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5절, 2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분간하여 셋째 날에 그들에게서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브리다와 베에로와 게달과 이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모든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르고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피며 불을 빚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주를 만나니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나의 하나님의 이스를 위하여 나무를 피며 불을 빚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웃어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쳐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루어 거기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피며 불을 빚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은 가나안 거민 가운데 한 부족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의 어떤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아주 처절한 노력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의 사람들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는 그들에게 목숨을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방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사실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은 가진 것도 많고 군사력도 아주 강한 그런 원주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이 얼마나 우리보다 강합니까? 우리보다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힘도 세고 또 그들은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광야에 떠돌다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단하게 있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들이었고 또 떠돌이였고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를 따르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은 강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도 많고 우리는 세상에 비하면 정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갈 때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세상과의 싸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마귀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회유의 방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고 또 우리를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억누르는 그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 그것은 사람과의 싸움이나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공격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바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또 어떠한 유혹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늘 깨어 있어 그런 악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지 며칠 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알았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단 3일 만에 그들이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심한 원망을 듣게 되죠.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는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평화조약에 따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평화조약을 왜 맺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멸해야 될 이 기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돌고 그들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었을 때, 자,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마하는 방법을 찾게 되죠. 구약시대에 언약을 파기하는 것, 이것은 아주 비열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한 번 맺은 그런 조약은 쉽게 파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조약을 맺었다 하면 그 쉽게 파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임으로 파기하려고 하면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주변의 모든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맺은 조약, 약속, 그것은 지켜야만 되는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이 사실을 무마하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조약을 맺었을 때 한쪽의 당사자가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조약을 파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조약을 맺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속임수를 써서 자신들의 모습을 꾸며서 먼 데 사는 사람들처럼 가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조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속여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약을 파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속임을 당해서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또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을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맺어진 평화조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실수나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어떤 명예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명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의 명예도 함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우리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함께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맹세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받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결심이나 약속, 서원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도 결심이나 약속,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판단해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 약속들에 대해서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조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약을 그냥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자신들이 입지가 불안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맺었던 조약, 잘못 맺어진 이 조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사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주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욕되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지시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꾸몄죠. 찢어진 옷과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부대, 또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소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살 길을 마련했던 것, 이것이 기브온 주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과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나안 부족들도 똑같은 사실을 들었죠. 그러나 그 여타의 다른 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하고 군사를 모으고 연합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싸우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주민들은 똑같은 사실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금방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6 부족들과는 다르게 그들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찾아 지금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가 은혜를 입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해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를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 가졌던 마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죠. 나무로부터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올라가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비유를 하셨죠. 잔치에 초대되거든 너는 상석에 앉기보다 말석에 앉아라. 내가 말석에 앉는 것을 보고 그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안내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상석에 앉았으면은 주인이 와서 보고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을 자리니까 너는 저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면 넌 얼마나 부끄러울 것이냐,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겸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비함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홀로 말미암아 죽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잘났다 이렇게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낮추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러한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구원에 대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모든 소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헤어진 옷을 준비하고, 전대도 헤어진 걸 준비하고, 또 떡도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소품들,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아주 그냥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으로라도 살아갈 테니까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었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최선을 다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열정으로 악을 선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죠. 그런데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어떻게 해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먼저 받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축복을 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형이 사냥을 간 사이에 어머니와 공모해서 자신의 몸을 형처럼 꾸미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바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런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짓말장이고 속임수를 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곱의 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참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야곱이 그처럼 장자의 축복을 사모해서 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삭의 대를 이은 믿음의 조상의 단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어떻게 보면은 여리고성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에 성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돌려보냈던 사람이 있었죠. 기생라합. 그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주고 찾아온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따돌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던 것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노력과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만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기브온 거민들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평화조약을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속였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자자손손 대대손손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일을 그들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맡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제사할 때 필요한 나무를 마련하는 일, 또 물을 길어서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즉 성막에 소속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에 보면은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위한 일에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온 주민들처럼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이고 또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마귀에게 종노릇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선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소망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셔서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또 전날의 안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쁨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 한 해 또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